고려 말에 이방원이 고려의 중신 정몽주를 해심시키기 위해서 술상을 차려놓고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잘만 살면 되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서 시를 부른 거죠. 정몽주는 단신가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거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명주의 마음을 움직이려 시도했지만 주군에 대한 충성, 의리,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발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정몽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단신가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자비하심을 충족시키는 어떤 조건을 완성시켜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나타나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격을 갖춘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죽는 사형 판결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예언된 것이었고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기원 전과 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이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탄생 전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습니다. 탄생 이후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연결, 그리고 이웃들과 연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숨바꼭질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막 아이들도 막 숨바꼭질 하는 그런 재미를 누립니다. 저희 첫째 딸이 7살 때고 우리 아들이 4살 때인데 그들이 숨바꼭질 해요. 누나가 숨으면 4살 아들은 찾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4살 아들이 숨으면 딸이 쉽게 찾잖아요. 그렇지, 너무 재미없으니까 딸이 못 찾는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자신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즐거워서 누나 나 여기 있다 라고 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처음에는 숨바꼭질 게임이 어려워도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숨는 그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 숨었고 여기 숨었고 여기 숨었다 하면 쉽게 찾아내는 거죠. 약 15년 전에 터키 선교 갔었습니다. 그때 2달 조금 넘게 같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도 있고 몇 가정이 선교사님이 숙소에 머물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막 이제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숨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도와서 찾는데 정말 못 찾았어요. 나중에 발견했는데 저 바렌다가 아니라 바렌다가 없는 창틀, 그러니까 조금 튀어나온 거기에 벽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저 15층 아파트였어요. 15층 아파트에 그 높은데 그 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꽁꽁 숨었으니까 아무도 못 찾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꽁꽁 숨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못한 곳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세요. 찾도록 힌트를 줍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고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나 여기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십자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보고 로마 군인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다 보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성경도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허구성을 찾아내겠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있었어요. 언어와 문화, 역사적 사건과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을 깎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더욱 세워줬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또 기도 응답, 또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지만 가능성이 더 많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피로 합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광대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 가면 많은 강이 있습니다. 돈
코로 넣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했죠. 근데요, 만약에 그 망원경이 고장났다 하면 어떨까요?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장난 그 망원경을 갖고 막 노력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 있다, 망가져 있다,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좀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장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또 해결책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남으로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행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걸 갖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개하시고 쉽게 잡고 그 은혜를 받아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치유하고 휴가도 다녀오고 어떤 세미나도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해서 더 풍성한, 더 새로운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선행될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정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면, 유행을 따르고 곤종순이를 따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면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있으면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결국 우리가 양육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 우리를 떠나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휩쓸리지 않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세대는 악합니다. 순리를 받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또 요즘 애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어요. 틱톡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재짓고 그것을 쾌락을 느끼도록,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거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얘들 학교에 가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화장실 유리나 벽에 젖은 화장지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
그 화장지를 막 해가지고 물에 묻혀가지고 던지면 왜 찰싹 달라붙는 거죠.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또 화장실 기물 파괴하는 챌린지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다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니터 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문도 다 망가져 있죠. 뭐 화장실 거리 그런 거 다 망가져 있는 거죠. 심지어 또 치즈 있잖아요. 치즈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치즈를 딱 던져서 뭐 차에 붙이는 그러한 챌린지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선생님 때리기 챌린지도 있어요. 심각한 거는 블랙아웃 챌린지도 있습니다. 숨을 참아서 오래 버티다가 스스로 기절하는 챌린지예요. 그거 하다가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순수하고 청결하게 자라야 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 이러한 세대, 이러한 것에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게임, 마약 병들고 있어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혐오감, 학교에서 혐오하고 왕따, 집단 따돌림으로 사이버 폭력 등이 난무하고 있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성적 정체성 혼란을 가져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부모 몰래 성 정체성이 필요한 호르몬 주사를 줍니다.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헛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마치 빛이 비춤으로 어둠을 물러간 것처럼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힘을 잃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찾아오고 그 빛에 그것들이 우리를 환하게 비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연합함으로 결합됨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야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자비로우심을 이미 나타내 주셨어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시작된 거죠. 정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명이 예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이 세대를, 이 흐름을 쫓아갑니다. 떠밀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지키기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미움으로부터 쓴 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 아픔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것이 더 우선되고 더 그 모든 것들 덮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그분에 따라서 내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 두는 것이 없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쓰라린 그러한 것들 회복 못 시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그것들을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허물어야 됩니다. 그걸 오픈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역까지, 그 은밀한 방, 상처와 고통의 방, 그 은밀한 방까지, 그 상처의 방까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정말 지키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대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굳은 의지와 신념과 어떤 그러한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주님이 내 은밀한 방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생명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키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세요. 성경을 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초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허용함으로,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한 주 동안 마음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